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묘사했다면, 여호수아 2장은 라합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 이 일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고요. 가나안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무엇으로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위협적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 여호와가 두렵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자, 2장이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그 땅과 그 여리고를 엿보라고 보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몰래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40년에도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정탐꾼을 보낸 동기는 바로 불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거의 가나안까지 오기는 했는데 과연 가도 되는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우선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숨은 동기가 일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도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것일까요? 첫째는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불신의 동기를 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작정도 구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는 과업을 떠맡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은 공포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미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로 기록되었지만 히브리 원문은 그녀를 정확하게 창기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곳을 찾은 것은 아마도 외부인들이 특별히 의심을 받지 않고 방문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 일은 왕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왕은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분명 라합은 정탐꾼들의 임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불안해하는 정탐꾼들에게 3가지를 증언해 줍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말은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의 한 말 중 가장 긴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의 계획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정탐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 순간 라합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둘째는 라합은 자신을 포함한 온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떨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자, 라합이 말한 표현들 한번 보세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였어요. 간담이 녹다라는 표현은 단단히 굳어 있는 흙이 비에 녹아내리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장대비에 흙이 녹아내리듯 녹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셋째,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로 시작하여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그러면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신약의 기자들이 그녀의 믿음을 높게 평가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첫째,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많은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수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사랴가 다스리고 있다는 그 하늘과 땅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단언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라합은 이스라엘 여호와가 진정으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 아세라, 마르둑, 아시타르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였습니다. 셋째, 라합이 고백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라는 문구는 모세오경에서 이미 세 차례 언급이 되었던 점이에요. 다만 특이한 것은 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현상도 만들지 말며. 신명기 4장 39절, 그러즉 너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즉 이 구절들의 결론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였는데요. 라합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단순히 자기의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구하려 한 이상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들은 이 하나님이 오직 한 번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신들보다도 여호와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만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라합은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정작 출애굽 1세대들은 두 눈으로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은 사람이 어디 기생 라합뿐이겠습니까?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간담이 녹았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라합 한 사람만 상처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라합에게 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라합에게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이런 라합의 믿음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즉 명예 전당과 같은 장입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이름도 기록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입니까? 그의 이런 행위는 바로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야고보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의 행동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정의하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기생 라합이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결단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오늘 라합처럼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라합의 인생의 결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